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관리하시며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 되었으나 십자가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이 이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감락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간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비하여 주를 지하도 여호와를 창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 깨끗하게 씻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요 죄와 허물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텐데 이 땅의 두 발을 딛고 살면서 우리 눈이 땅의 끝에만 가고 이 땅의 끝을 취하기에 바빴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우리 모든 허물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행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이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위해서 우리 스테우트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이 미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이 세계를 불쌍히 여기사 온 곳곳 저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데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마가의 다락방의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갈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우리 스테우트 목사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 모리스타운 제일장로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 전체에 하나님의 전쟁의 소식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며 참으로 여러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일어난 이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이 땅이 다시 온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의로운 지도자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온 사회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는데 그 모든 사악한 자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주님의 것인데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물질의 복만 아니라 건강의 복과 감사의 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끌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들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혀서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믿음이 강성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왼쪽은 레드 오션 혹은 블루 오션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그 스타트 기업들이 워낙에 많아서 이 어느 틈새를 잘 잡기만 하면은 기업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왼쪽 그림은 많은 배들이 이 같은 바다에 나와서 지금 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들이고 있습니다. 이거 소위 레드 오션. 이게 아주 뭔가 회사 같은 경우는 수익을 창출하기가 참 힘들고 어느 틈새를 찾기가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블루오션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곳에 자기가 홀로 있는데 홀로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드오션은 많은 경쟁자들이 비슷한 전략과 상품으로 경쟁하는 시장을 의미한다면 블루오션은 경쟁자가 없는 새로운 시장이다. 이것은 사실 그 비즈니스 영역에서 주로 하는 용어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블루오션이라지만 그 틈새를 찾아서 실제적 이득을 보기까지는 아주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벤처기업 같은 경우 아주 지금 대기업들은 다 옛날에는 처음엔 다 벤처기업이었어요. 그걸 틈새를 잘 잡고 방향을 잘 잡으니까 지금 큰 기업이 됐고 근데 이 큰 기업들이 우리 그러잖아요.
개구리 자기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한다고 큰 기업들이 여러분 앞으로 올라오는 벤처기업들을 많이 죽이는 거 아세요? 의도적으로 막 죽입니다. 큰 기업들 자기가 비슷한 기업체가 막 올라오면은 막 죽이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사실 다 올챙이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 틈새를 찾아 실질적 이득을 보기까지는 아주 힘듭니다. 또한 아무리 모험심이 있어도 이 불투명한 현대 사회는 이 블루오션을 찾아간다는 게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마음은 원의로되 마음은 원하는데 내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 내 경제적 형편이 따라주지 않았어. 뭐가 따라주지 않았어. 이렇게 거의 핑계처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용과 위험 요소가 있어도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는 이 블루오션의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성경에서 따가지고 성공한 기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는 이걸 보고 어느 그 유명한 그 의사가 마취제를 개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창조가 아니고 개발이고 발견이에요. 인간이 어떤 것을 새로이 창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발견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의술이든 뭐 어디든 무슨 파트든 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길을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 갈렙하고 블루오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생각했지만은 우리가 오늘은 특히 갈렙은 우리가 이게 갈렙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설교 잘 못 들었을 텐데 갈렙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면은 갈렙이 레드오션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블루오션 쪽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은 아주 혼탁한 오늘 세상에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블루오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선은 역사적 배경을 잠깐 보면은 출애굽기 지도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렇게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적은 건 아니지만 힘들게 왔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주 내용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보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또 법궤도 주시고 막 이런 규례와 율법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에 보면은 이 민수기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를 갑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해서 바로 그 가나안 땅까지는 보름길에만 갈 수 있는 것을 거의 40년이나 헤매고 말았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반대를 하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는 아주 크리티컬 어널리시스 할 때는 부정적인 생각도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부정적 생각은 그 인생과 기업에 큰 공헌을 하지 못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할 수 있다는 근거가 결국 갈렙은 우리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 I can do it,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다. 뭐 어느 회사의 광고처럼 just do it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이끌어왔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로 그런 긍정적 사고와 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블루오션에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자, 여기서요. 이게 그 과거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다 주었다.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게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자, 여기 이 질문, 우리 질문 한번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가 질문이 중요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인가? 그 땅에 우리 지금 현대적인 21세기 사람들의 사고에 의해서 질문해 보는데 그 땅의 사람들은 인권은 어디 갔는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인가? 이런 기타 등등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 우리 지금은 팔레스타인 혹은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이 정복을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해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 때부터 특히 노아의 홍수 때부터 그 지역 모든 사람들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엄난해지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보시는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이 가나안 7 족속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된 겁니다. 우리 역사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아시리아 제국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를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바빌로니아 제국을 사용하셨어요. 그 또 바빌론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 보니까 바빌로니아 타락했고 하나님께서는 정경에서는 메데 바사 역사서인 페르시아 제국을 사용해서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이 바빌론 누가 저 넘어뜨리겠나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바빌론 제국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도 페르시아 제국 우리 문화사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은 그래도 좀 유화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국을 일으키시는데 그게 바로 알렉산더 제국, 그리스 제국을 일으켰어요. 이 그리스 제국도 페르시아를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이런 제국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제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실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금 미국 땅이 만약에 계속해서 부패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심판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실지 모른다. 그거 굉장히 이렇게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점점 그게 무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성실히 성취하시고 지키시기 위함이다. 결국 그 땅을 점령하라는 것은 심판과 약속에 근거하십니다. 자,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한번 봅시다.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사실은 정탐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신명기서를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았다. 정탐꾼을 보낼 필요 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탈출해 나온 그 출애굽에 나온 이 백성들이요. 사실 군대 조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만이 거의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다 합쳐서 대략 200만을 잡는데 200만이 옮겨가는 거 사실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우리 현대에서 21세기 이 사회에서 지금 뭐 그 가나안 땅에서 가다 지고 떠나라 뭐 그 백성을 200만이라는데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합지졸 정말 이게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10명의 정탐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저 어릴 때 우리 집에 뒷동산이 있어가지고 그 뒷동산 올라가서 나무를 만들어서 막 칼싸움하고 많이 놀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메뚜기 여치 뭐 많았어요. 그걸 막 잡아가지고 그 돌을 몇 개 넣고 불 피워서 그 여치나 이런 거 구워서 제가 직접 구워 먹었어요.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메뚜기는 내 밥이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죠? 심지어는 도마뱀 제가 사실 못 먹겠더라고요. 구워가지고. 메뚜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한테는 메뚜기 같은 말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나 똑같아.
아주 자기들을 비하, 이거는 굉장히 비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을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여서 우리는 도저히 못 가겠다. 왜냐하면 그곳에 거주하는, 오늘 보면 12절에 나오지만 아낙 자손은요, 역사 속에서 아낙 자손은 그 니므롯 후손이라 해서 키가 장대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골리앗을 들 수 있잖아요. 골리앗 키가 거의 2m 10 뭐 이래 되는데, 지금은 2m 10 되는 사람들 세계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 거대한 장대한 사람들, 힘도 세고. 그런데 하나님을 주시겠다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가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가 메뚜기를 보일 것 같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이 불신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 부정적 시각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깊이 연관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민수기 14장입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오히려 반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란 말이에요. 밥,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내 앞길을 막아? 아무도 막지 못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면은 어디 가도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길 수 있단 말이야. 바로 가자 이런 말이에요. Let's go. 이걸 한데도 이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결국 그 결론이 뭡니까?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유랑 생활했다. 돌고 여러분, 아직 제가 그 이스라엘 땅을 안 가봤지만 이 지중해에서 요단강까지, 그리고 그 밑에가 사막인데, 현재는 그게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넓이가 얼마 안 돼요. 그 넓이가 얼마 안 되는 그 길이가 폭이 얼마 안 되는 그 땅에서 40년 가까이 헤맸다. 예를 들어서 우리 뉴저지에서 40년 동안 매일 남쪽, 북쪽, 동쪽, 서쪽 뱅글뱅글 돌아보세요. 이 잘못한 사람이 미치고 환장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은 뉴저지같이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땅이 아니잖아요. 언제 어디서 그들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그들을 보호하사 어미가 어린아이를 팍 품고 그대로 옮긴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고 모압 땅, 에덴 요단강 동편 모압 땅까지 쫙 가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땅에서는요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었잖아요. 그 밑에 애들은 안 죽었지만. 그런데 뭐 다른 거기 자연적인 어떤 덜짐승이나 뭐 이런 걸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거예요. 자, 40년 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가나안 땅을 5년 동안 정복합니다. 딱 여리고성 들어가고 아이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부, 남부, 북부 가서 땅을 다 점령하는데 5년 동안이나 정복을 했는데도 사실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헤브론이라는 땅, 그리고 더 올라가면 지금의 예루살렘 땅, 정복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땅은, 현재 예루살렘 땅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수도로 삼은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됐을 때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헤브론에서 첫 왕이 돼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땅보다도 더 넓은 땅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합니다. 자, 그 땅을 분배한 것은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한 5년이 지나서 이제 길갈에서 분배가 있기 전에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과거를 회상하면, 자, 이거 중요합니다. 항상 어디 가서는 우리 법원에서는 판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법을 중요시 여기겠어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다큐멘트 서류를 내밀고 편지를 내밀고 하듯이 누가 항상
당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 당신도 듣지 않았냐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내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딱 그 근거를 들고 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헤브론의 땅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갈렙이 이제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래서 갈렙은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 오늘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말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때 내 나이 40세 때 내가 지금까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 땅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까지 모압 땅까지 온 게 40년, 가나안 땅 들어서 정복하기 시작한 지 5년, 45년 동안이나 내가 이 헤브론 산지, 이 헤브론 이 땅을 이 산입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그리면서 환상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려는 결단을 가지고 자나깨나 꿈속에서 자나깨나 복순이가 아니고 자나깨나 이 헤브론 땅인 거예요. 항상 그 땅을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내 그 땅을 점령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항상 그 마음속에 85세 될 때까지 이 일을 꿈꿔왔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명령하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 이 말씀 이거 기억나지? 내가 끝까지 충성하고 그 당시도 충성하고 45년 동안도 충성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내 종 갈렙이라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광야 헤매기 40년 전에 가나안 땅 정복하기 5년 전에 45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저 땅에 올라가면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오케이, 너는 내 말을 믿는구나. 그래서 그래, 내가 주기로 한 땅을 저애들은 왜 저렇게 불신하고 있냐. 저애들은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 10명만 죽은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20살 밑으로는 다 살았지만 20살 이상으로는 남자들, 여자들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근 40년 동안 매일 장례식이 70명씩 나가요. 70명씩 죽어나간다.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갈렙에게는 나를 온전히 따라서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갈렙이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해서 그 마음속에 비석처럼 새겨서 내가 언젠가는 저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헤브론 땅은 어떤 곳인가? 손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었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보면 12절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85세 노인이 충만합니다. 충만한 거예요. 자, 이곳은 역사적으로 구약성에서 보면 이곳은 여기는 막벨라 굴이 있는데 이건 사라,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들을 장수하는 곳이에요. 그 원래는 이게 사실은 그 아브라함 때부터 살았던 곳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바람에 그 땅을 다 잃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들이 그곳에서 장례식을 치렀던 곳이에요. 자, 다윗은 그 유다의 왕이 돼서 이곳을 수도로 통치한 곳입니다. 지금은 그 헤브론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은 이 성에서 반역의 봉기를 들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죠.
르호보암 이곳에서 15요새 중에 하나로 건축하였고, 자, 그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땅이었는데 이 갈렙은 저 헤브론 산지를 내가 꼭 점령하겠다 이렇게 결심한 이 갈렙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보는 겁니다. 앞에는 사실 서론적인 말씀이었다면 오늘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도대체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주 좀 독특합니다. 보세요. 민수기 13장 6절에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 자, 정탐꾼을 보낼 때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라는 사람의 아들 갈렙이 뽑혔다. 자, 여기서 봤을 때 갈렙은 유다 지파요 여분네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 그럼 여분네라는 사람도 그나스의 사람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요, 제가 민수기 32장 전후가 뭐냐면은 민수기 32장에 하나님께서 딱 그거 선포하시는 거예요. 20살 밑으로,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너희들 나머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다 죽어. 다 너희들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천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어 성경 분명히 나오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Save Caleb, the son of Jephunneh and the Kenizzite. 이게 영어로 분명히 나옵니다. 자, the Kenizzite라는 한국어로 그나스라 번역돼. 이 그나스 족속의 여분네 아들 갈렙이다 이렇게 돼요.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세이브 그들을 구하라. 두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그들이 살아남는 이유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 붙여보면요, For they have wholly followed the Lord. 그 마음을 전부를 다해서, 뒤에도 다시 나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랐다 이러는, 어떤 데는 하나님 따르고 어떤 데는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다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랐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4장 6절과 14장 14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사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리고 14절에도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자, 여기 그나스하고 그니스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대적했던 어리석은 나발, 이 나발의 그 와이프가 아비가일이라잖아요. 이 아비가일인데 이 다윗을 대적했던 어리석은 나발을 갈렙 족속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갈렙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갈렙은 어느 족속 사람일까? 실제로 어떤 족속 사람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조직은 우리는 흔히 말해서, 자, 아들이 12명 가지고 이렇게 해서 12지파 됐다. 이렇게 흔히 혈연 중심으로 생각이 좋은데, 이 혈연 중심의 조직에서 점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결집한 공동체로 변모합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는 혈통의 유래가 다양한 집단들을 흡수하였다는 유명한 구약학자 롤랑 드보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혈통의 유래가 다양한 집단들을 흡수하였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의 남은 자를 흡수하였고 갈렙 족속과 여라무엘 족속을 흡수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렙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 종족과 아무런 관련을 맺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갈렙은 그니스 족속에 속한 여분네 아들이고, 이 그니스 달리만 그나스는 그 영어 성경 보면 케나스, 원래 히브리어 발음도 케나스라는 족속인데, 이 족속은 에스의 손자 엘리바스의 넷째 아들 에돔의 족장이에요. 말하자면 제가 복잡한 것 같은데 이겁니다. 에스의 동생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에서 12명이 나와서 12지파가 됐는데 이 에서는 야곱의 행위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에돔 족속으로 되고 에돔 족속은 여러분 더 지나서 구약성경 한참 더 지나면 선지서에 보면은 에돔은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할 것을 이렇게 와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돔 족속은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이방인처럼 돼버려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그들이 광야로 흘러가고 요단강 모압 땅까지 가는 동안에 에돔 족속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제 고생을 많이 했어. 그래서 에돔 족속은 올라가면은 에스와 야곱이 형제지만은 그런 시간 지나면서 이들은 이방인들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갈렙은 원래는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 중에서 그니스 족속 혹은 그나스 족속 여분의 아들 갈렙이었지만은 그가 언제부터인지 성경 우리한테 정확한 인포메이션 주지 않지만 그가 이스라엘에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맺어진 공동체인 듯 보이지만은 사실은 혈통보다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철저했어요. 자, 갈렙의 집이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에게 합류가 된 조인이 되었는지 출애굽할 때 조인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 갈렙의 지역에 살았던 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남쪽 사막에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 근처였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나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합류됐다 이렇게 많이 보는데 어찌됐든 갈렙은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갈렙은 사실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에돔 족속이지만 사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에서 후손이가 이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회중에 합류해서 그 지역을 너무 잘 아니까 유다 지파에 들어가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간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갈렙은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탐꾼을 한 사람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행하는 거 보세요. 안 되겠더라. 내가 여기 잘 아는데 그거 정보 힘들어. 이게 아니에요. 비록 그게 안악잡수 같은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점령할 수 있다. 렛츠 고! 그것도 우리 밥이다. 굉장합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또 여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넘버원이 되었잖아요. 갈렙은 어찌 보면 여수아의 그늘에 가려서 늘 최고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넘버2, 넘버3 같은 느낌. 그러나 그는 끝까지 참았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결국 이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출애굽 1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잡족과 출애굽할 때 여러 민족들이 같이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딱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혈통에 여러 이민족의 피가 섞여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고 기생 라합은 여리고의 여인이며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들은 다 다윗의 조상들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을 계승한다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계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순수 혈통과 자기 중심의 민족주의를 강조하지 않으셨다. 혈통 중심의 민족주의가 아니라 신앙 중심의 하나님의 공동체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을 하고 이게 그 가나안 땅 현재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현재 시리아 땅을 거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풍요로운 그 땅, 이 초성달 같은 그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인들이 옮겨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전쟁이 끊이지 않은 지역이어서 이 지역은 자연히 피와 언어가 섞이고 민족이 섞이는 것은 당연하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혈통보다는 신앙을 유지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찌 보면 이방인인데 언제부터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연합했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가나안 땅과 그 남방 지역을 잘 알고 있어서 그 땅을 정탐하는 데 아주 적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자고 주장한 것이 실패했지만 광야에서 여정은 그를 더욱 강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고 5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내가 저 산지를 꼭 정복하리라. 그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이 끝나고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여호수아 앞에 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죠?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따라서 저 땅을 내가 점령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이 산지를 지금 주옵소서. 이 지금의 단어는 중요합니다. 다음에 내가 정복할 때니까 그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right now 지금 내가 바로 저 땅을 점령할 테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을 잊지 않았던 갈렙 그가 이 땅에 대한 엄청난 비전과 환상 그 마음 그게 딱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은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뭐 때로는 우리가 I can do it! 할 수 있어! 해봐! 이거 중요하죠.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강화시키는 그 위해서도 중요하죠. 그러나 갈렙은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저 땅을 주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에게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나요? 아니면 이 땅을 지금 현재 살아온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주셨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주님께서 성취하실 때 그 말씀을 지금까지 이 가슴에 팍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보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혹은 우리가 이 땅에 떠나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거보다 더 멋있는 약속이 있나요? 혹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 때에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임마누엘의 복보다 더한 게 있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확실하게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왕자 공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줄 믿습니다. 왜?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 약속의 말씀 갈렙은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85세 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는 글쎄요 성경에서는 많은 정보를 주지 않지만은 갈렙이 에서의 후손 에덴 족속의 그 후손이라 하더라도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글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요 우리 나가면 뻔히 보이잖아요. 때때로는 이 사람이 말이야 내가 아시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올 때가 가끔씩 있어요. 무시 못해요. 갈렙도 있지 않았을까? 성경에서는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날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딱 기다리고 85세 되는 45년 지나서 85세 되는 어느 날 딱 여호수아 장군이시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내게도 주셨는데 나 이거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내게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5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날이 이르자 바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갈렙. 오늘 저는 그 갈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자신의 처한 입장을 요셉에게 설명하고 싶자면 그걸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남자하고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 그냥 우리 흔히 좋게 하는 말은 리얼리 이렇게 끝나지 않았잖아요. 정신 나갔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어떤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마리아는 이 난처한 문제를 말로 설명하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증명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똑같은 겁니다. 믿음과 이 기다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갈렙의 태도는 45년 동안 그 믿음은 변해지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40세에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 내가 흐트림없이 변질되는 것이 사람 앞에서 정직한 마음, 성실한 모습으로 지금 45년 동안 지금까지 지내왔다. 달려왔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을 다했다. 이거 영어 본문 영어 본문이 그 히브리 원문 더 가까운데요. I followed the Lord my God wholeheartedly. 내 마음 전부를 다해서 자, 내 가슴 열어준다. 벌렁벌렁 내 박수 봐라. 우리 여자한테도 그래 고백한. 사실 제 와이프는 그래 고백한 거지. 내 가슴 봐라. 벌렁벌렁.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내 온 가슴을 다해 하나님을 따라하고 지금까지 왔다. 지금 갈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45년 동안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결단으로 모세가 그에게 말씀하신 것,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가 결단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흔들리지 않은 결단의 내용이 저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옵소서. 이렇게 멋있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은 확신이 넘쳤는데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무리 그곳에 엄청난 안악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45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이었지만 여러분 때때로는 좌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고라 자손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반역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10번이나 백성들이 반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론이 죽어나갑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이런 엄청난 일들의 환경이 변화되면 사람이 바뀌게 변하고 믿음이 떨어지기 쉬운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믿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때나 지금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 이 전쟁의 주인인가? 전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도상에 있는 우리의 믿음과 기다림, 인내는 어떠합니까? 어찌 보면 모르겠어요. 몇 년생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갈렙하고 우리 24님하고
동갑일지도 몰라요. 가정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갈렙은 저 산지를 내게 지금 주옵소서. 그러면 나는 그렇게는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 믿음으로서 기다리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미션, 그 기도의 결단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는 것과 못지않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결론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헤브론이 그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결국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셔서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는 정말 구분하기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 역사가 수천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구분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온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이 땅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곧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인내심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온전한 견고한 터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인내와 기다림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5장들입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갈렙처럼
끝까지 견고한 터전에 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람 모든 자손들 위해 또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설지어다. 아멘. 아멘.